사진 포토샵 잘하셨네요. 저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어제 박종결 목사님께서 얘기하시는데, 본인이 SNS 공동체에 갔는데 처음에 등장할 때 박수가 아주 대단했대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를 환영하는 줄 알고 기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누구나 올라와도 다 그렇게 하더라고. 저보고 속지 말래요. 그래서 저도 감안하고 올라왔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전하고자 하는 그 주 대상은 신앙 오래되신 분들 아니고 초신자 혹은 여기서 적극적으로는 참여 안 하시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을 고려하면서 그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좀 우리를 너무 수준을 낮게 보는 거 아니냐, 너무 기초적인 걸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초인 분들을 위해서 또 말씀 드리니까 그냥 듣고 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분들이나 이런 분들 만나면 제가 종종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이 믿고 있는 신앙이 진짜일까? 이런 생각 종종 합니다. 진짜로. 지금 여기 앞에 서 있는 분들 보고 하는 건 아니고, 찬양하고 있는 사람 보면은 저거 진짠가? 이런 생각도 종종 하고요. 그리고 저 스스로를 청년 시절을 돌아볼 때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내가 청년 시절 때부터 조금 더 바르게 잘 믿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안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쭉 다녔고, 그 다음에 많은 봉사했고, 교회에 있는 모든 집회에 다 참석했기 때문에, 거의 다 참석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죠. 근데 수십 년이 지난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모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뭐가 문제가 있다. 옛날에 이문장 교수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목사님이시지만 영어도 잘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영어 선생님들에 대한 무슨 책을 하나 썼는데 지금은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근데 그 책 내용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자기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죠, 하라는 대로 다 했대요. 근데 자기가 그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나가보니까 영어가 안 되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화를 내면서, 나는 가르치는 대로 다 했는데 안 됐으면 내 잘못이냐 선생님 잘못이냐, 이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분의 그 호소가 저한테는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신앙과도 연결시켜서 교회에서 만약 하라고 했는데 다 했는데 신앙의 성장이 없다, 성경에 말씀하신 것이 나의 체험이 되지 않는다, 이러면은 이건 좀 문제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저도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잘 인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고,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말하는 잘 믿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예배를 1000번 드린 사람하고 예배를 50번 드린 사람하고 어떤 사람의 신앙이 더 발전돼 있어야 될까요? 답변해 보셔도 괜찮아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1000번 예배 드린 사람이 좀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신앙생활을 10년 한 사람하고 3년 한 사람하고 누가 더 이 믿음이 좋아야 될까요? 근데 그게 현장에서 보니까 안 그렇더라니까요. 이게 뭐가 문제냐, 그럼 이게. 저는 원하기를 여러분들이 이 교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배면 예배, 기도하면 기도의 그 횟수가 반복되면 반복되는 대로 횟수가 적은 분들보다는 여러분들이 뛰어난 신앙을 갖게 되시길 정말 원해요. 그러려면 근데 필요한 게 있는 거죠. 어느 날 유튜브 보다 보니까 손정은 목사님이란 분이 말씀 설교하시는 것 중에서, 야, 이 예화는 정말 끝내주는 예화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분이 뭘 설명하시면서 라면 끓이는 걸 설명을 하셨어요. 라면을 일단 끓여서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끓을 때까지 끓여야 되잖아요. 이게 멀리 떨어졌으니까 제가 반응을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가까이 있으면 좋은데, 라면은 어쨌든 완전히 펄펄 끓일 때까지 끓여야 이게 라면이 돼가지고 먹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라면 온도는 그보다 좀 높겠지만 100도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100도씨에 라면이 끓는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라면을 끓이는데 계속 80도까지 올리다가 끄는 거예요. 불을 80도까지 끓이다가 끄고 80도까지 끓이다가 끄고 이러면 라면이 끓습니까? 안 끓습니까? 물론 부른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불려서 먹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맛있게 끓은 라면이 되지는 못하죠. 근데 많은 경우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다가 말고 뭐 좀 하는 거 갖다가 꺼버리고, 기도도 조금 하는 거 갖다가 꺼버리고, 퀴트도 조금 하는 거 갖다가 꺼버리고.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사람의 삶에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큐티가 있기 때문에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큐티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80도까지 올다 끄니까 자꾸. 차라리 이걸 몰랐으면 끝까지 한번 기다려 볼 텐데, 다 끓을 때까지. 그래서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 그거를 계속 80도까지만 올리다가 계속 끄는 사람은, 제가 계속 청년들 있는 모임에서는 이 말을 자주 해요. 10년 지나도 신앙이 안 자라요. 별로. 실망되시죠? 30년 지나면 어떨까요? 80도까지 계속 올리면 물이 끓을까요? 누적돼서 100도 돼야 끓는 물이 80도씨로 30년 올려놓으면 끓을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수맥을 일단 뚫어서 물 흐르는데 접속이 돼야 물이 올라오는 거지, 뚫다가 맞다 그러면은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물이, 정성을 봐서 물이 솟아오르나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80도씨는 아까 다른 분 이해하고, 제가 생각하는, 제 경험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짜투리 시간만 긁어 모아서 하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자기를 위해서 쓰고, 시간이 좀 남거나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또 아니면 믿는 데다 쓰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그건 밧줄 비유인데요, 이거는 제가 생각한 거예요. 이게 뭘 묶으려면, 상자를 묶으려면 줄이 길어야 되잖아요. 길어야지 묶거나 포장을 하거나 해서 쓸 수가 있는데, 조금 하다 말고 그러면 줄을 톡톡 끊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다 말면 또 끊는 거예요. 기도도 하다 말다가 또 끊고 하다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관련한 이 밧줄이라고 하는 건 다 짧아요, 길이가. 그러면 뭘 묶거나 작업을 하려고 할 때 묶을 수가 없어요. 뭐 하나 되는 게 없어요. 이런 일이 발생한다니까요. 당신 그거 너무 심한 말 아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데 30년이 지나도 안 변한단 말이요? 제가 경험자니까 말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보다는 더 살았잖아요. 특별히 기도의 영역과 말씀의 영역과 하여튼 등등 신앙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예요. 신앙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일단은 성경에서 지금 하라고 하는 게 뭐냐를 알아서 그걸 해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은 지금 이제 여러분 막 비판 정신도 있고 또 탐구 정신도 있고 집중력도 있고 머리도 반짝반짝하고 하시잖아요. 지금 연구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에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한다고 하는 건 뭘 하는 거냐, 지금 우리가 기도하러 모였을 때는 뭘 해야 되는 거냐, 어디까지 뭘 해야 되는 거냐, 이런 거를 연구하고 또 실제 이건 경험자들 말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배워가야 돼요. 배워가서 저는 여러분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여기까지 이 시간까지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그러면은 저는 질문하는 신앙이 되게 되시길 저는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성경에서 원하는 것이 뭐지 질문을 갖고 고민하고 하면서 하기 시작할 때, 그럴 때 누적되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5년 됐으면 1년 된 사람보다는 나은 신앙인이 되는 거죠.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 발생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걸 제가 경험해서 알고 있거든요. 믿은 지 처음 된 사람이, 아주 진짜 처음 믿은 사람, 교회 와서 처음 믿은 사람이 아주 마음을 이제 작심하고 3년을 열심히 훈련받고 기도하고 또 큐티하고 하니까 3년쯤 지나니까 그럭저럭 10년 다닌 사람을 앞서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깊이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과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모든 것들이 10년 신앙생활하고 교사하는 사람을 능가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귀한 시간 내서 여기까지 오시는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모든 시간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진정으로 100도까지 끓여야 될 때는 100도까지 끓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로 활용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몇몇 영역 중에서 오늘은 한두 개는 말씀 안 드릴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고민도 많이 했고 제 삶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근데 처음에 제가 좀 확인부터 하겠어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 손 내리시고 없다. 용기 있는 분들이 약간밖에 없으시네요. 다들 있는 거죠. 제가 내려갈 수 있어야지 물어보는 건데 어떤 걸 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시는지를 물어볼 수 있는 건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하다가 어떤 성경 공부에서 질문을 했어요. 자기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 변화를 초래한 그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경험은 참 유익했다 하는 게 있으면 무엇입니까를 간증하게 했더니 그 중에 많은 분들이 믿는 사람들이었을 경우 많은 분들이 구원의 확신 체험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체험은 귀중한 거죠. 귀중한 거고 정말 자기 삶 가운데 새로운 동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었을 때는 고민하고 제가 활동하는 교사로 하던 일을 이거를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려놔야 되나 이거 고민하다가 확신을 하게 된 이후에는 스스로 성경 공부반을 조직해서 최선을 다했을 만큼 열심히나 이게 방향이 다 바뀌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한 가지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몇 분 등장시킬 수도 없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뭘 확신하고 있다는 거죠? 영원한 용기 있게 크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게 뭐죠? 함께 있어야 계속 질문을 하는데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게 뭔가? 지금 답변하신 분은 답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는데 혹시 지금 제가 말하는 스타일의 답을 가지고 계신 분 있나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지금 죽어도 천당 간다는 확신을 말한다. 이런 유형의 답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분명히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저 답은 틀렸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구원의 확신이란 저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살짝만 손 들어봐 주실래요? 제가 파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손 내리고 손 안 드신 분들은 좀 다른 답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러면 우선 그 질문부터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죽으면 천당 간다는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여러분 신앙에 무슨 유익을 줬어요? 그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내가 지금 죽어도 천당 간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유익을 가져왔습니까? 이 부분은 심각한 부분이에요. 만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내가 지금 죽어도 지옥 안 가는 자격을 획득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만 알고 계시다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안 됩니다. 사실 큰 유익이 안 되더라고요. 제 임상 경험이에요. 그거는 구원의 확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논리가 그 사람의 믿음을 성장시키지 못해요. 지금부터 제가 예화를 있었던 사건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거는 실화예요.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저희 교회에 나오던 어떤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예배 드리는 모습도 좋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 시간에 그분이 어느 날 도둑질하고 그러는 걸 봤어요. 이 가짜구나 생각을 했죠. 교회에 와서 물건을 훔쳤으니까. 그것도 교회에 와서 기타를 훔쳐가는 거를 목격을 했어요, 새벽 기도 시간에. 근데 그다음 어느 새벽 기도 시간에 이 형제가 나왔더라고요. 어디냐, 제가 앞에 앉아서 이제 저렇게 앞에 앉아서 기도하고 이렇게 있는데 막 찬양하고 있는데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 나오더니 그 통로에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가 도둑질하는 자이고 또 뿐만 아니라 동네에서 보니까 선교사들을 사기치는 자였어요. 얼마나 이 말을 잘하고 이 거룩한 표정을 잘 짓는지 방문했던 선교사님들이 다 속아서 이 사람의 가이드를 받고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저거 가짜구나. 예배 드리는 태도도 은혜롭다니까요. 저도 처음 보고 감동받았다니까요. 저렇게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나. 그런데 그 청년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왔길래 제가 명확히 말했어요. 그런 모든 걸 알기 때문에 너 죄 짓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살아라. 기도해 주는 대신에 그 말을 했어요. 너 죄 짓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살아라. 그 형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실화예요. 너무 정확한 것을 메모까지 해놨어요. 그날 그 사람이, 그 형제가, 제가 그 말을 하자마자 저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그 다음에 말이 걸작이에요. 예수님도 나를 받아주셨는데 왜 나를 정죄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더니 한술 더 뜨더라고요. 저한테 막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목사님은 종교인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당신은 율법주의자 아닙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쭉쭉 말을 이어갔어요. 이거 진짜요. 제가 각색한 거 아니고요. 그 형제가 말한 거 그대로 적었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대로 감동받아서 그냥 다 적었어요. 저보고 그러다니까 너 죄 짓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살아라 그랬더니 예수님도 받아주셨는데 왜 나를 정죄하십니까? 그래서 일단 그 형제를 데리고 나가면서 교회 문 앞까지 가가지고 한마디 더 했어요. 교회 물건 도둑질하지 말아라. 봤다 다. 이 형제가 그랬더니 또 참 기가 막힌 대답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이동시키는데 왜 도둑질입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마지막에 문 나설 때 저 들으라는 듯이 이 말을 크게 소리 지르면서 나갔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거, 나 지금 죽어도 지옥하고는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 됐다라는 게 이상하게 발전되면 이런 식으로도 됩니다. 왜냐면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이거는 한국 방송에서 나왔던 실화예요. 오래전 실화예요. 어떤 아버지가 두 자녀를 살인했죠. 이제 체포한 다음에 인터뷰를 했어요. 기자가 당신은 왜 죽지 않았습니까?
두 자녀를 살해야 했는데.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 하지나 말지. 그리스도인이라 자살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신학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 자살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나운서도 기가 막히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살인에 대하여 죄책감이 없었습니까? 이걸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정말요,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귀를 의심했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분들 안 계세요? 어느 날 죄 문제로 고민하다가 1대1 하고 이러면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논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그 논리대로 생각해 보니까 죄하고는 관계가 없네, 이런 생각에 도달하면서, 그러면서 본인이 무슨 심각한 죄를 범할 때마다 여러분이 암송했던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성경 구절들이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도 구원 문제는 괜찮아 하고 집에 가서 회개기도 하고 그러십니까?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그렇게 살면은 천국에 갈까요? 이거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옮긴 이 두 사건은 제가 직접 경험한 사건이라니까요. 오죽하면 제가 이거 메모까지 다 해놨겠어요. 그 사람 대화 하나하나를 기억에서 사라지기 전에. 실화예요, 실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타 지역에서 선교 사역하던 분들 모아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태국에 계신 분들은 승려한테 전도하다가 승려한테 복음을 전해놨더니 승려 일대에는 불교 그 교리에 의해서 윤리적인 삶을 살고자 했었는데 복음이 들어간 다음 뭐가 어떻게 됐는지, 고장이 났는지 그 다음부터는 윤리의식이 희박해졌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받아들여야 될지. 그러면 이 기독교가 이게 윤리 파괴하는 종교입니까? 그러면 타 종교에 비해서 나은 점이 뭐예요? 그러면 양심의 가책 없애주는 종교입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확신이라는 게 필요 없냐? 아니라고 그러겠죠. 확신이 필요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해봐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뭘 확신해야 되는 거냐? 뭐를 확신해야 되는 거냐? 일단 이런 방향,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구나 하는 그런 어떤 논리를 하나 딱 배워서 붙들게 된 거를 구원의 확신의 근거로 삼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흩어져 버릴 수 있어요. 그 논리상 사고방식의 그 논리를 따라 움직이면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게 나은가? 그거는 제가 그냥 사람들 만나서 또 성경 공부하다가 보니까 이런 확신, 정체성과 관련된 확신으로 구원의 확신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누군가,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내가 누구며 나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것으로 구원의 확신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것이 점점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되는 것을 알며 움직이게 되는 삶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은 다른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일단 이 부분으로만 설명드리고 조금 더 설명을 볼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계속해서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스스로 알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 자막 그냥 띄워놔 주세요. 자막을 그냥 띄워놔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있는지, 지금 구원의 확신에 대한 걸 말씀드리려고 여기서 무슨 말 하는지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있는지 스스로를 살피고 계속해서 시험해 보래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그 시험과 관련된 핵심 단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대1 같은 것도 하다 보면 거기에 하나는 유혹하다라고도 번역하고 하나는 그 아브라함 테스트하다라고도 번역된 그런 헬라 원어머 2개 얘기하는 거 들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 2가지가 다 사용되고 있어요. 그 2가지 단어가 다 쓰여지면서, 반복해서 쓰여지면서 내가 믿음 가운데 있는지 자신을 살피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시험을 해보래요. 성경은 곳곳에서 자기의 신앙과 관련된 부분을 테스트 하든 시험해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의심하거나 실험해보거나 이게 되지 왜 안 되지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게 결코 나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른 믿음.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스스로 알지 못합니까? 다른 걸 인지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관련된 뭔가를 그것이 나에게 확실해지기 시작해야 돼요. 아까 제가 구원의 확신 논리 딴 거 말씀드렸을 때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이런 거를 쭉 논리를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자기가 설명할 수 있는 논리 중에서 자기가 다른 1대1 하는 사람들 가르치는 논리 중인데 한참 가르쳐도 예수님에 대한 거는 등장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전혀 관계없이 구원 논리를 다 설명할 수가 있다니까요. 믿음이 어떻고 죄가 어떻고 십자가가 어떻고 막 하면서 옆길로 갈 수 있어요. 진짜요. 예수 그리스도, 하여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가? 이 내 안에 있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또 이제 다른 설명이니까 지금 그 설명은 하지 않겠고, 어쨌든 예수께서 그분과 관련된 뭔가 내 의식 가운데 이게 명료해야 돼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분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며 나와 그분은 어떤 관계인가? 여기에서 내 정체성이 명확해지는, 거기로부터 구원의 확신 문제가 정리가 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분은 더 잘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고 죄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죄와는 상관없이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하면 죄 문제 갖고 씨름하는 게 아니고 죄 문제하고 씨름하던 씨름을 멈춰요. 바르게 살려고 애써 보던 것들을 멈춰버린다니까요. 그런 논리를 가지고는. 그럼 안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지 살펴봐라.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다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이거 이제 거의 동격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 이게 도대체 만약 그렇다면 어떤 증세가 나에게서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걸까? 그거를 좀 살펴볼게요. 다른 구절로 넘어갈게요. 우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앞부분에 보면 조금 앞부분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이해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거 설명할 때도 쓰니까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구절을 또 인용해 드릴게요. 요한 1서 3장 24절을 보세요. 요한 1서 3장 24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압니다.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군요. 개역에는 그리스도의 계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지금 찾은 이 성역 구절들로 한다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계명, 지금 읽은 우리말 번역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그리고 개역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히 여겨지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할게요. 복잡하게 안 하고 쉽게 하면,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여러분 점검할 때 구원 논리를 다 외웠나? 성경 구절 한두 개를 외웠나? 그래서 내가 누가 물어보면 성경 구절 하나 딱 끄집어내서 답변할 수 있나? 그걸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히 여겨지면서 말씀을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꾸 살아나는, 이거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점점 예수님 말씀이 신뢰가 되면서 예수님도 알고 싶으면서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하면 그대로 지킬 수 있지를 자꾸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 게 오히려 그 사람이 예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확신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건 전혀 없고 단순히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것만 갖고 씨름하면은 그 여러 가지 문항 있잖아요. 그 문항에 예, 노, 아니요 이거 해가지고 나 예 다 했어, 됐네, 이런 거 체크리스트 갖고 따지면 안 돼요. 신앙은 하나님하고 관계 문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지 무슨 인격체 없는 어떤 리스트 쫙 나열해놓고 이걸 내가 했냐 안 했나 체크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세요.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니까요. 나하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하고만 친하게 지내도 그 사람하고 점점 닮아가면서 음식 어떻게 하면 좋을까도 서로 맞춰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심지어 내 안에 계신다는 표현을 할 수 있을 때에는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갈 것인데, 그렇게 되는데 죄를 마음껏 지면서 이따가 집에 가서 회개하면 돼, 이거 있을 수가 없죠. 뭔가 좀 이상한 거죠. 그거는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래서 어떤 거를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표지로 받느냐, 우리로 보면은 구원의 확신 표지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제 눈에 들어오는 게 한 두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한 세 가지를 이렇게 표현했더군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열매를 맺고 있나를 보면서 확신했대요. 이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내 삶에서 열매로 지금 나오고 있나를 보면서 내가 지금 말씀대로 내 삶이 변화되고 있구나, 내가 새 생명 얻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중요해요. 저 이 부분 청년들 만날 때도 제가 가끔 이 말씀 했어요. 청년뿐만 아니죠. 이거는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얼마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여러분을 만든 게 교회 문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옛날에는 교회에 이런 기타 잘 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오빠 한 명이, 오빠야가 기타를 잘 치고 앞에 서면은 막 인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치가 빠르고 처세술에 뛰어난 청년 같으면 그 교회에 딱 들어간 다음에 이 교회는 기타를 잘 쳐야 되겠구나. 그럼 기타를 막 연습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찬양도를 잘해야겠구나 하면 막 연습해가지고 할 거예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 문화에서 딱 봐가지고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1등을 할 수 있구나 알면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빚은 게 아니에요. 지금 그 교회 문화와
주변 사람의 눈초리가 그 사람을 기다치게 만들었어요. 그게 다 나쁘다고는 하는 건 아니지만 결과로 볼 때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삶을 이렇게 바꿨습니다라는 건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단 한 개도 찾아볼 수 없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 교회 온누리 분위기 따질 때가 아니라니까요. 온누리 분위기에서는 이런 정도는 받쳐줘야 돼. 그거 따질 때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당신이 변화되고 있는 게 있나? 그게 한 개도 없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랬을 거예요. 너 뭐 아닌 것 같은데? 스스로 그렇게 할 거예요. 나가 뭐가 잘못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이런 것도 있대요. 지속적인 언약 갱신으로 믿음을 변화시킨다. 말이 좀 어렵죠? 내가 스스로 믿는 건 이렇게 믿는 거야. 어떤 걸 창조해내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선배들이 믿어왔던 그 맥락에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그걸 이어간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가는 거죠, 말하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디부터 근거된 겁니까? 스스로 여러분 혼자 창안해낸 거예요? 믿는 건 이런 거야. 또 하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런 마음이 들게 된대요. 자기가 지금 믿고 있는 게 너무 귀중하다는 걸 알게 되니까 누구에겐가 이거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불타오르게 된대요. 자기 자식에게든 후손에게든 누군가에게든. 그래서 후손에게나 타인에게 믿음을 계승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난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믿음의 초기, 흔히 말하는 여러분 청교도 뭐 이런 거 얘기하고 하시죠. 하여튼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걸 가지고도 자기를 검토했더라고요. 우선 지금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거 하나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한테 다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한테 반문하는 거예요. 나는 제대로 된 구원의 확신이 있나? 나 구원 받았나? 이대로 계속 가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건가 지금? 천국에 내가 들어갈 때 예수님이 나를 안다고 하시나?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아니면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걸 통째로 흔들어서 무너뜨려 버리세요. 구약 백성들은 성전을 두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거든요. 나는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고 이 성전이 우리에게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대로 두면 이들이 회개를 못 하겠으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는 확신 때문에 회개조차도 안 하고 길 돌이키지를 않으니까 성전을 부숴버리잖아요. 적의 침략에 성전이 무너지게 하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해버리시잖아요. 아예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있는 근본을 그냥 흔들어 버리시거든요. 때때로 하나님은 한 사람이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은근히 버티는 것보다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에서 다시 믿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셔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을 무너뜨려 버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만일 어떤 일로 인하여, 죄 문제로 인하여, 어떤 진리 문제로 인하여 급격한 흔들림이 오기 시작하면 감사하시면 돼요. 그때 나 흔들려요 그럴 게 아니고요,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어디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믿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 다시 가르쳐 주십시오. 시작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기초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정말이에요. 우리를 혼돈시키려는데 하나님 목적이 있으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살리려는데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회개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때로 흔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 놀라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면 돼요. 슬프겠지만, 마음이 아프겠지만 감사하면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근심은 해도 된대요.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일으킨대요. 그런 고민은 진짜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 목사님 제가 몇 시간 며칠까지 하면 되는 거죠? 이제 두 번째 단계 들어가는데 그냥 그래도 시간이 어느 정도 40분까지?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번에 일본에서 제 마음속에 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청년 여호수아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승민 목사님을 봐서라도 참 좋은 말씀을 잘 전달해야 되는데 뭘 전해야 좋을지 사실은 말씀이 임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러브 소나타 안에서 딱 보면서 사실은 조금 더 정직하게 말할게요. 개그맨 조혜련 씨가 등장을 했는데 저는 조혜련 씨가 그분인지 그런 분인지 몰랐어요. 제가 너무 떨어져 있었나 봐요. 이분이 일본어도 유창하시고요, 삶의 간증이 있으시더군요. 저는 이분 영상 간증 나올 때 저는 눈물 났어요. 나중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막 일본인들도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 우리는 메시지의 전달자구나. 일단 내가 누구냐,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내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 이거 한 구절 읽어야 되겠네요. 누가복음 24장 48절, 이 한 절만 보겠습니다. 원래 그 앞뒤를 다 읽어야 되는데 누가복음 24장 48절, 여기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이거를 쭉 설명하시다가 48절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다.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증인인 거예요.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증거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메시지를 운반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그때 설교학 교수님이 모든 신학생들에게 십자가 목걸이를 하나씩 나눠줬어요. 그 십자가 뒤에다가 한자로 네 글자를 새겨놨어요. 성언운반, 이렇게 거룩한 말을 운반하는 자들이다. 성언운반, 그걸 하나 나눠줬었어요. 우리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들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려면 내 안에 메시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각 여러분만 증거할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를 여러분 삶에 새겨주기를 원하십니다. 강보만 경험한 어떤 내용이 있을 수 있고요, 조혜련 씨가 그 사람만 말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진리와 하나님이 전달하고 싶으신 그 말씀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다면적이고 내용이 풍성해서 어떤 사람 한 개인의 경험 하나만으로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1000명이면 1000명이 각각 나름대로 방향에서 본, 해석한, 경험한 그걸 가지고 풀어내도 1면밖에 안 될 거예요. 몇 억 면이 있을지 몰라요. 진리에 80억 인구가 있다면 80억 인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다양한 게 있을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메시지가 1년 만에 생기지 않고요, 어떤 거는 여러분 평생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 한 편을 작성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아직 미완성인 게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때로는 슬픈 일, 힘든 일,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이겨나가실 때 바로 그 상황을 겪으신 여러분만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가 한 편이 여러분에게 장착이 되는 겁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그 메시지는 여러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분들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 내게만 이러십니까?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만 설교자가 아니에요.
그날 조혜련 씨는 자기의 삶, 아버지와의 관계, 그걸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할 때 영상으로 나왔던 거, 그 영상에서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는 그 사람만 얘기할 수 있어요. 메시지가 전달이 되더라고요. 메시지가. 그 사람은 설교자가 아니지만 메시지가 전달이 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이 목사들은 이 수많은 메신저들을 설교자로 준비시키려고 부름받았을 뿐이에요. 이토록, 왜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을 전하기 원하시냐?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사람들에게 필요하니까. 다양한 면에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으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가 내 속에 형성돼서 증거하기 위해서는, 증인이라는 게 본 걸 증거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험한 걸 말하는 게 증인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게 경험되셔야 돼요. 사형리에서 흩어 지나갔던 그 예수님이 아니고 여러분 개개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이 조금씩 더 이해되고 설명되기 시작할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앞서서 작업하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직접 손수 빚으신 내용이 있어야 여러분이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려야 돼요. 내 마음껏 빚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순종이 필요한 거고요. 적극적인 순종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순종하면 좋을까?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심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순종하기 시작할 때 10년 걸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지 못했던 그 영역을 하나님께서 불과 1년만 해도 다루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새기세요. 그동안은 여러분이 거부해서 하나님이 새길 수 없었던 메시지가 여러분이 아멘하고 주님 앞에 다소리를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새겨나가십니다. 각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영혼 중심에 메시지가 새겨질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청년 여러분, 그래서 세월을 아끼셔야 돼요. 어떤 유명한 그 말 있잖아요. 코미디언인가요? 연예인인가요? 마지막 묘비에 글 썼잖아요. 내 이럴 줄 알았다. 여러분도 나중에 죽을 때 내 이렇게 살 줄 알았다 이러고 죽으시면 안 되잖아요. 순종할 바를 깨닫기 위하여 기도를 뚫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역대하 16장 9절, 역대하 16장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세상을 두루 볼 수 있어서 그 마음이 온전히 그분께 행하는 사람들을 힘있게 하십니다. 됐어요? 네.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들. 이거 개역개정 번역으로 보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하여튼 전심전력을 쏟아붓는 그 사람께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대요. 근데 이 부분은요, 모든 삶에서도 다 마찬가지인데 신앙의 영역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신앙의 영역 중에 딱 한 가지만 언급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거는 기도할 때도 전심전력으로 여러분 쏟아붓기를 원해요.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열심히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이론을 따지면서 그냥 기도 시간 되면 멍하니 있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기도 시간이 많이 지나가도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을 수가 있어요. 삶으로 테스트해본 결과 그냥 기도할 때와 전심으로 쏟아부으며 기도할 때하고 다르더라고요. 기도 인도자 위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 인도할 때도 있잖아요. 인도자 위치에 있을 때도 전심으로 쏟아붓기 시작할 때와 청중들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목소리 예쁘게 하고 표정 웃어가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저 스스로도 그렇지만 제 동료 목회자들 보면서 저 배웠어요. 어떤 동료 목회자가 올라와서 제가 딱 보니까 이분이 그냥 사력을 다하더라고요. 전심전력하여.
저분이 그냥 자기는 완전히 내려놨구나. 전심전력 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더라고요. 두 가지 면에서 능력을 베푸세요. 그 기도하는 사람 내면에도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다음 기도 제목이 솟아나오게 하시고, 그 사람 인도할 때 이 청중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모종의 능력의 일을 행하세요.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 소리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소리 크기로 따지면 저도 목소리가 안 커요. 소리 크신 분들이 있더라고, 우리 목회자님들 중에서 보니까. 그분들은 복을 받은 사람이죠. 큰 소리 개념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전심을 쏟아붓는다. 하여튼 그 개념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쏟아부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러다 보면 기도가 소리가 커질 수도 있죠. 그럴 때 결과가 다르다. 이런 느낌이에요. 파장이 달라진다. 그 사람이 소리내는 파장이 달라진다. 주님의 능력을 운반하기에 적합한 통로가 된다. 자기의 마음조차도, 다쳤던 마음도, 기도할 마음이 다쳤던 마음도 전심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 할 때 열리는 일이 일어난다.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그가 인도자라면, 또 순을 인도하는 사람이라면 전심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영광이나 체면을 보기 시작하면 못하죠, 사실. 그러지 마시고요. 그렇게 신경 쓰이면 새벽 같은데 아니면 심야에 오셔가지고 저 2층 저 구석에 가서 막 하세요. 괜찮아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주님이 우리한테 전심으로 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앞에 내 모든 걸 쏟아붓고 나아가기를 주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제가 한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선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른 신앙 생활할 수 있도록, 제가 혹시 잘못된 길 가고 있는 거 제가 아직 몰라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바른 길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면 할수록 제 신앙이 성장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찬양하고 간절히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르게 믿고 잘 믿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죽어서 천당 가는 하나님 그런 얄팍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비판하고 탐구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며 질문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내 자신을 살피고 계속해서 시험하며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다 말고 기도하다 말고 큐티하다 말고 그렇게 80도에서 꺼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100도까지 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믿음의 회복과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증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대로 살고 지키고 싶어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불러일으켜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신앙의 표지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이삭과 야곱의 믿음, 신앙의 계기가 일어나며 계승이 일어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는 믿음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하여서 전하고 계승할 수 있는 열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통째로 흔드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도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은근히 버티려는 우리의 알량한 믿음과 신앙생활, 얄팍한 신앙을 흔드시기 위해서 폐허가 되게 만드시고 무너뜨리게 만드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피묻은 십자가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 가운데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와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 대항하고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급격한 흔들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이 올곧이 새로워지며 다시 시작하고 새로운 기초를 얻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혼돈이 찾아오시며 하나님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다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시 근심케 했지만 그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 진정한 회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과 회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잘 믿기 원합니다.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비판하고 탐구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의심하고 질문하는, 그리하여서 나 자신을 살피고 계속해서 시험하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 안에 있는지는 계명을 신실하게 지키는지, 소중히 여기고 말씀대로 살고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 그것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통째로 흔드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기 위하여서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폐허로 만드시고 무너뜨리셨지만 하나님 급격한 흔들림이 있지만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곧이 새롭게 만드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바른 신앙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믿음과 신앙생활과 바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옳은 신앙의 표지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들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이 계승되는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결단이 일어나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고 싶은 열망이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심령으로부터 새롭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맥을 뚫어서 물이 솟아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생수의 강이 우리의 배에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안에 있는지 하나님 성령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성경을 무너뜨리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우리의 근본을 통째로 흔드시는 하나님 그런 사건 속에서 우리가 죄와 피흘리기까지 대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폐허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기초를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 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재앙을 주시고 우리를 포로로 잡혀가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올바른 근심과 회개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메신저로 하나님의 나만이 증거할 수 있는 메시지를 담기 위하여서 하나님 조엘처럼 우리 가운데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슬픔과 힘든 일 하나님 그 모든 일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극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메신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메시지가 장착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전심전력하여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메신저를 삼아 주시옵소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슬픔과 어려움과 시련과 힘든 일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메신저로 쓰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 나만이 전달할 수 있는 그 메신저로 하나님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평생도록 어려움과 나만이 겪을 수 있는 일들을 허락하여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그 세상을 두루 살리사 여호와의 눈은 그렇게 전심전력하여 주님을 찾는 자에게 향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전심전력하여 세월을 아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올곧이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그릇의 넓이를 넓혀주시고 깊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잘 믿기 원합니다. 바르게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 80도에서 끓다 말고 예배하다 큐티하다 기도하다 꺼버리는 인생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 자신을 살피고 계속해서 시험하여 보며 주님 앞에 온전히 깨어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비판하고 탐구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질문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는 그 열매의 표지가 나타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바르게 믿지 못했기 때문에 통째로 흔드시고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하여서 급격한 흔들림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겪었고 또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본심은 사랑이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근심하게 되었으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슬픈 일과 힘든 일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조혜련 씨처럼 메시지를 장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의 눈은 세상을 두루 볼 수 있어서 그 마음이 온전히 그분께 향하는 사람들을 힘있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전심전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